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지혜가 생기기 원합니다. 습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황과 주변과 내 앞날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가운데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부터는 열왕기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두어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죠. 오늘 1절부터 3절, 4절까지는 다윗이 그냥 나이가 많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시종들이 왕한테 아뢰죠.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왕을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이가 많고 이 신체적으로 기능이 쇠퇴했으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아직도 체온이 뜨거운 여인을 이 곁에 두고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열왕기 맨 처음에 기록하면서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러한 소식이 신하들의 입에서 나올 정도면 그래도 다윗이 그 말을 들어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신을 위해 시중들게 하는 순간에 모든 나라가 다 알게 된 거예요. 야, 이제 다윗이 죽는 게 얼마 안 남았구나. 이건 공공연하게 다윗이 이제는 거의 숨이 끊어질 때가 됐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떤 소식으로 들렸겠어요? 왕자들에게는. 야, 드디어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권 후보에 이제 나가야 되고 대권을 위하여 왕이 되기 위하여 내가 본격적으로 활동해야 될 때다라는 신호를 준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 암논 다 죽고 사실상 지금 장자의 위치에 있던 게 아도니아예요. 이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지만 그 위에 사람들은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자니까 내가 이 늙은 다윗 왕, 아버지의 왕위를 받아야겠다. 상식적으로 대권 주자로는 아주 강력한 후보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하들도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이건 굉장히 강력한 지원군 아닙니까? 제사장이 자기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요압은 대장군 아닙니까? 장군이 자기를 지원해요. 그러니까 종교계의 지지와 군사를 갖고 있는 병권의 지지를 다 등에 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대권을 거의 손에 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 하면 5절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 왕도 아닌데 병거를 타고 다니고 기병과 호위병을 50명이나 거느리고 다녔다. 사실상 왕처럼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다 아버지는 늙었죠. 요압과 그러니까 정치와 군사 쪽에 그 우두머리들이 자기를 지지하죠. 자기는 사실상 장자죠. 그러니까 왕처럼 행동하는 거죠. 이 아도니아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 보면서 마땅치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게 8절이에요.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들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도니아가 하는 짓이 사실 우리가 보기에도 눈꼴이 시죠. 마구 설치입니다. 게다가 6절에 보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장자로 무슨 일을 해도 다윗이 뭐라고 말도 안 하니까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이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들이 인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아도니아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왕이 구체적인 후계자를 발표하지 않은 이상. 그런 상황에서 아주 대못을 박자, 마침표를 찍자 아도니아가 무슨 일을 벌이냐면 9절.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그래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사실상 이 하나님께 왕으로서의 어떤 그 기름 부음을 스스로 받겠다. 그 자리를 마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초청을 안 하는 거죠. 뭐 분하야나 나단이나 사독이나 솔로몬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적이다. 아주 규정을 공공연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본문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결국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나중에 다윗이 발표하면서 이 혼란이 오는 거죠. 아도니아는 이제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구걸하게 되고 아도니아를 지지하던 세력들이 아주 경악에 빠지는 그러한 장면이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치국부터 마시다가 완전히 혼이 난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당시에 국면이나 형세들을 좀 보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요압이나 이 아도니아를 지지한 세력들은 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절에도 보면 왕의 신하들은 유다 모든 사람들 다 청하였다라고 해요. 12지파 중에 유다 출신의 사람들을 아도니아가 특히 더 곁에 두고 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아도니아를 지지한 세력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그 유다 지파를 가지고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사울이 죽고 나서 나머지 그 11지파의 세력들을 규합해서 이 통일왕국의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요압부터 시작해서 아도니아를 따르던 사람들은 통일왕국 출신이 아니라 사실상 이 유다 지파가 세운 헤브론에서의 유다 왕국의 왕으로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근거지는 헤브론 출신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죽고 나머지 11지파가 다윗에게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이 다윗 왕국의 왕조의 신하들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독이나 나단이나 분하야나
뭐 이 밧세바 다 이 예루살렘 출신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기반하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해서 헤브론 왕국에서의 다윗, 그 이전의 다윗의 이야기에는 그 이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왕국을 이제 수도를 세우고 나라를 세운 다음에 다 등장하는 이름들이 사독, 나단, 분하야, 뭐 밧세바 이런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유다 지파의 세력들과 붙어가지고 앞으로 다윗이 죽은 다음에도 이 유다 지파를 중용하면서 그 과거의 기득권의 세력들이 그대로 그 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아도니아가 태어난 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서 다윗이 다스릴 때에 핫깃이라는 부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인 거죠. 근데 알다시피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솔로몬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11지파의 어떤 지지도 받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대리전이었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사마 12장 24절 보면 사무엘아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이 밧세바를 가늠하고 난 아들은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동침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나단은 이미 이 솔로몬 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이 대조가 되는 표현이 나와요. 솔로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아도니아는 용모가 준수하여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계속해서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자기가 왕이 된다라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력을 규합하려고 하고 사람들의 인기에 좀 어떻게 보면 영합하려고 하고 그래서 정치적 결탁을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인물이다라는 걸 우리는 보게 돼요. 인간적인 방법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여러 가지 묘사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그 당시에 정치적 형세도 읽게 되고 자기하고 딱 결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계산이나 주판알도 잘 튕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솔로몬은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뭔가를 하거나 세력을 규합하거나 권모술수를 부리거나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납니다.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고 그가 어떤 세력이나 정치적인 계산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지지하는 예루살렘 세력이 생기고 모든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그가 자연스럽게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어떤 왕이 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이나 어떤 술수를 부렸다라는 모습이 일자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보면 우리가 생각해봐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계속 유다 지파를 더 등용하고 기득권을 주고 그러다 보면 나머지 11지파의 갈등이 당연히 벌어졌겠죠.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아도니아를 택한다는 건 유다 지파를 높여준다는 뜻과 똑같았던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 북왕국과 남유다 갈라지죠. 북왕국이 다 떨어져 나가요. 사울을 쫓아가던 지파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만큼 다윗 때에 이 유다와 다른 사울을 따르던 이 지파들의 관계가 이 원한이나 어떤 오해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는 게 솔로몬 이후에 사후에 갈라지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봉합되어 있지만 그들 가운데 어떤 근본적인 적대감이나 어떤 불화가 그대로 있었던 거죠. 왕이 유다 지파를 등용하는 순간에 아직도 우리가 사울을 따랐던 것을 그 마음에 두고 우리를 차별한다. 우린 2등 백성이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 가운데 은은히 깔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열왕기상 12장 16절 17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느헤미야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이런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16부터 17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여기서 왕은 르호보암이 합니다.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그래서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은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이제 너는 너의 집이나 돌아보라.
여기 이스라엘아 부르는 건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에요. 우리 이제 그 북쪽으로 우리 땅으로 돌아가자. 다윗이여 너는 네 집이나 돌봐라. 바로 다윗의 자손이 르호보암, 당신은 유다 지파의 왕이나 되시오. 이렇게 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과 솔로몬의 치세를 지내고도 여전히 그 앙금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면 심각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신 이유도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통일의 왕국이 그대로 유지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았겠어요. 12지파가 결국 형제들 아닙니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하나님 기대하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도니아처럼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이 사람의 실수로 뭔가 왕이 되고자 하는 자를 택하시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오늘 솔로몬과 아도니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도니아는 참 정치적으로, 그리고 술수로, 계산으로, 외모로 모든 것들이 참 탁월한 사람이다. 근데 솔로몬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게다가 훨씬 더 동생이에요. 서열도 계승서열에서 딸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왕이 되는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16절 보면,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이 이야기가 여기에 딱 맞는 것 같아요. 바로 아도니아 먼저 된 것 같지만 이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 같지만 그가 먼저 될 것이다. 결국 나중된 자,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분명히 나단이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술수를 쓰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때로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악에 눌리는 것 같고 때로는 멍청한 것 같지만 그게 승리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계산과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고 이렇게 따라가야 되겠고 이런 계산을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믿고 하나님 안에 먼저 거할 때에 우리가 계산하는 것보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이 막 돌아가고 급박하게 막 변하고 막 계산하고 뛰어다니고 사람들 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을 때 나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어요. 나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처럼 뭔가 뛰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때 필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안에 굳건하게 머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오늘 분명하게 보여줘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설치기보다는 먼저 기다리며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 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집니다. 그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남들하고 똑같이 살고 똑같이 흉내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알고 멈출 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도니아는 계산이 능한 사람입니다. 세력을 모으는데 능숙하고 사람들을 말로 설득하고 이끌어가는데 탁월한 사람이죠. 하지만 솔로몬은 오늘 보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를 하나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그 말씀처럼 나중된 자는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나중에 있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갈 수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멈출 수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남을 흉내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기다릴 줄 알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더 놀라운 것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 손으로 뭔가를 하려고 안절부절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